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여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8월 26일까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 1장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8월 26일까지 한 달 넘도록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서는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서 가장 긴 책입니다. 물론 장수로 따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로는 이사야가 가장 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 그 분량으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비록 52장으로 장수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 분량은 예레미야가 가장 긴 그런 선지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이렇게 앞에 나오는 5권의 책을 우리가 대선지서라 부르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 나머지 이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분량에 따른 그런 구분일 뿐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는 그런 17권의 선지서들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이 예레미야서는 참 아픈 역사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바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계속해서 왕들이 계승된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있었던 일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기 때문에 아주 격동의 그런 세월을 보내고 정말로 혼돈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한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선지자 그러면 뭐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 예레미야는 그 한 40여 년 가까운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와 이어지는 예레미야 에가서를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통곡의 눈물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의 그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는
먼저 이 예레미야를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대를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당할 즈음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쇠퇴하고 그리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만 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할 때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좀 역사 이야기를 함께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뭐 역사 얘기라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구나라고 여러분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당할 즈음에 5명의 유다 왕들을 거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남유다가 전체 20명의 왕인데, 자, 그 중에서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 왕 때 예레미야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랜 기간 통치했습니다. 자그마치 55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므낫세 왕을 꼽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므낫세 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태어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므낫세가 죽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요시야 왕 13년 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하스가 왕이 되고, 또 그의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또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 시드기야가 20번째 왕으로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을 거치면서 그 풍랑이는 역사 속에 예레미야가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되어지는 주변 나라들과 함께 남유다의 상황들을 제가 잠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태어날 당시 남유다의 왕은 지금 므낫세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때 그 주변 나라의 가장 최강국이 어디였냐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그 당시 시대 예레미야가 태어날 당시에 그저 가장 강력한 그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는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아수르 제국에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셀 3세 때 이 아수르는 아주 최강국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을 정말 엄청난 그런 힘의 제국으로 이제 만들면서, 그때 이제 이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저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자,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남유다는 그저 그 아수르의 힘에 결국 눌려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런데 주전 630년에 이 아수르 바니팔 왕이 죽게 되면서 아수르는 내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력했던 그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가 세력이 약화되어질 즈음에 저 동쪽 땅에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때 거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라크가 있죠.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는데 그 이라크 땅이 바로 그 당시 옛날에는 바벨론의 땅이었던 겁니다.
자, 바벨론이 그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이 점점 더 아주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 아수르로부터 더 큰 힘을 가지면서 이제 아수르로부터 독립되어지면서 이 바벨론이 새로운 강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주전 621년에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이 바벨론이 아예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겨지는 것이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 유다의 왕이 바로 이제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바로 그 시대 남유다의 왕입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아수르가 힘을 잃어버리면서 저 동쪽에 있는 그런 바벨론이 아주 신흥 강국으로 제국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요시야는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긴장 관계 속에서 남유다를 다스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면서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도 끊어버리고 아수르로부터 이제 독립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편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후에도 아수르의 그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아수르를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애쓰다가 저 남쪽에 있는 바로 이집트 제국, 바로 애굽 나라와 그저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애굽의 군대를 도움을 얻어서 저 바벨론과 다시 한번 붙어보려고 이렇게 아수르의 그 잔존 세력들이 그러한 일들을 이제 도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아수르의 그 잔존 세력과 함께 저 동쪽에 있는 바벨론과의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바로 그 중간에 있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바로 남유다 땅을 지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자 이 요시야 왕은 바로 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애굽의 느고가 이 가나안 땅, 이 남유다 땅을 통과하면서 아수르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 이 아수르로부터 조공도 끊어버리고 이제 독립된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이게 다 무산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이 남유다를 지나갈 때 그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펼쳐진 무깃도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전 609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과 함께 싸움을 벌였던 무깃도 전쟁에서 이 요시야 왕은 전사하고 맙니다. 사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의 어떤 종교를 개혁하고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하고 그랬던 아주 신실한 왕이었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이 나라를 참으로 영적으로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이 예레미야도 요시야 왕을 도우면서 그렇게 사역을 펼쳤던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쟁에서 애굽의 느고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고 전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애굽의 바로 느고는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바로 남유다의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이 남유다의 17번째 왕으로서 남유다의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애굽의 느고 왕은 18번째로 바로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이기도 했던 여호야김을 이 남유다의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도 한 3년 정도는 바로 열심히 그 남유다를 애굽을 섬기다가 그 완전히 이제 반역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에 결국 통치하다가 또다시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결국 여호야김도 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때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던 것이 첫 번째 침략인데, 그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605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의 왕은 이제 다시금 이 여호야김 왕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이제 앉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긴 왕은 그저 한 3개월 10일, 한 100일 정도 왕으로 앉아 있다가 결국 또다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으로 유다의 그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기도 했던 시드기야를 바로 이 남유다의 왕으로 앉히고 난 다음 시드기야가 한 11년 정도를 이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째 또 침공을 당하면서 이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그저 묶인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전 586년에 펼쳐졌던 일입니다. 자, 이것이 남유다의 그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까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려면 역사적으로는 바로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까지를 읽으면 그 당시의 상황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5장까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가면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흐름과 배경을 이제 알 때 바로 그 시대, 바로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들을 펼쳤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 바로 이 므낫세 왕 때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한 20살쯤 됐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때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자, 여기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예레미야고,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바로 이 지금 책 예레미야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돗에는 주로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제사장의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가 이제 한 20살쯤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요시야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전 627년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사역을 펼쳤냐면 3절 말씀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바로 예레미야가 사역을 펼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도 사역을 펼쳤고, 그리고 또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무기토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의 동생이기도 했던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난 다음 다시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사역을 펼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역에 펼쳤던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바로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당한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여 년 동안에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바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 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네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성별하였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택함 받을 자들을 성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아셨고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이 아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건 줄로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배에서 나기 전부터 성별하고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이제 세운다라고 이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므낫세 왕 때부터 이 유다는 아주 굉장히 부패하고 악독한 그런 민족으로서 아주 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게 되는 그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순순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악독했는지를 그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 잠시 개혁이 진행됐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다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의 이유는 주님 보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물론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나이가 그 당시 한 20살 전후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 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의미는 나는 아이처럼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힘이 없는 연약함을 그 자기의 어떤 그런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래서 자기는 선지자로서 내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바로 이 7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사명 주시면서 너는 스스로 아이라고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변명하지 말아라.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것을 그대로 말하라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예레미야에게 네가 아무리 아이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터이니,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터이니 너는 내가 준 이 사명대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가서 말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를 다시금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 7절과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초신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믿음이 오래됐지만 나는 믿음이 정말로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걸로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 그래서 늘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에게 뭘 바라십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물으면서 내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로 변명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이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라고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이 예레미야의 입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예레미야의 그 입에 그 손을 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에 손을 댔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담아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권능을 부어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예레미야 입을 만지면서 이제 내가 해야 할 모든 말을 너의 입에다가 담아주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예언자.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자가 미리 예자, 일기예보라고 말할 때 그 예자는 미리 예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장래일을 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예언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예자를 맡길 예자, 은행에다가 예금한다 그랬을 때 예자는 바로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사랑 가운데서 권면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였으니 바로 이 예레미야가 예언자요 선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또 심게 하였느니라.
어찌 보면 이 10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압축적으로 한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이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건데, 그 모든 나라들을, 남유다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거다. 이 네 가지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예레미야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건설하고 심는다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회복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가 사역하게 됐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3절까지 해서 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4절에서부터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고 그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감당하게 될 바로 심판과 또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 당시와 그 예레미야가 사역했을 때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과 주변 나라들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8월 26일까지 예레미야 25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로 들어야 할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요,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될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았던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나는 아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였어도 하나님 예레미야를 그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성별하셨기에 그를 택하셔서 남유다의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행할 바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씀대로 준행할 것을 마음에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또한 오늘 녹내장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 우리 김순례 권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한 회복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